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행복하셨죠? 얼굴이 좀 행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하셨죠? 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네. 맞죠? 아멘. 네. 사랑해서 사랑한다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을 해놓으면 사랑하게 돼요. 그 법칙.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서 나 부자요 그러는 게 아니고 먼저 부자다고 선포를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부자가 돼요? 여기서부터 부자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서부터 먼저 행복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부자가 되면 바깥으로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제가 철학자예요. 자, 그러니까 행복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행복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입술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그분이잖아요. 그죠? 오늘 또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 기도를 들었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내가 응답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죠? 왜 기도해요? 그것도 왜 소리 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행복해. 특별히 이 실록이 푸르름이 확 우거지고 있잖아요. 지금 실록의 계절 5월달인데 나뭇잎만 푸르고 막 햇빛에 반짝반짝반짝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만 아름답나? 나뭇잎이 이렇게 생겨서 이 연녹색이 막 나오면서 햇빛이 반짝거리고 바람에 팔랑팔랑거리는 거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물이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리대로 움직여져서 해와 바람과 비를 맞아서 자라고 그 자람의 그 모습들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정말 아름답게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든 저희들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아침에 일나서 부시시한 얼굴로 나오는데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쁜 사람은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와도 그렇게 사랑스럽다니까. 그쵸?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지극히 사랑스러우신 분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연세가 드셔서 80이 되시고 90이 되셔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사랑스러우신 분이에요. 맞죠? 사랑스러우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면 제가 그렇게 마음이 사랑스럽단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오늘 사랑받는 가정, 사랑받는 성도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나와요. 성경에 많은 가정들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다윗의 가정, 사무엘 가정,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정들 중에서 신약에 와서까지 여러 가정들이 나오는데 그 가정과 개인 중에서 가정의 단위를 봤을 때에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다 라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누구냐면 이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라는 거죠. 어떤 가정일까? 자, 저희의 가정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가정들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최소의 단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가정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성경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짝지어서 결혼을 시켜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그 가정의 단위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 집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물론이요 가정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여지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요. 사랑받는 가정이 돼요. 맞죠? 아멘. 하나님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면 그 가정은 사단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집은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그 집에 누가 들어와 사는 형국이 되느냐면 마귀가 들어와 사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혼란스럽고 가정이 불평과 근심과 염려로 사로잡히고 그러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떠나 있는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본성에서 떠나는 것을 죄라고 그러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물에서 벗어나면 그 상태가 뭐냐면 죄의 상태예요.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결국은 무엇이 회복되어지느냐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또 한 사람이 회복되고 그런 개개인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단위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어지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행복하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아멘. 맞습니까?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왜 하나님이 기억하고 들으시는 가정이었는가? 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가정? 하나님이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 없는 가정.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저히 그 가정을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가정.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사랑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관계. 응? 미움이 삭히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오늘 고넬료라는 거죠. 그럼 고넬료는 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네. 고넬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경건하여 경건하여 그런데 경건도 자 성경적인 경건과 유교에서 쓰여지는 경건은 글자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맞죠? 무엇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다른 거죠. 중심. 오늘 그래서 경건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까지. 자,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경건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의 삶이 경건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오는 데가 또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욥기 1장이에요. 욥
뒤에 보면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나님을 경외. 욥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잖아요. 오늘 고넬료도 사랑받거든요. 고넬료를 사랑하시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기억하신 바가 되시는데,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 경건한 삶에 대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또 하느냐면은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고넬료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자,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럼 고넬료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군대 장관이, 백부장이.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다. 그런데 욥은 유대인이죠. 욥은 유대인입니다. 욥은 유대인인데도 욥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그래. 의인이요. 욥도 의인이었어요. 욥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자, 경건하다는 말씀은 성경적인 경건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바로 세워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그 경건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다른 누구를 향한 경건과 경외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신, 다른 이방의 신이나 다른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랬을 때에 이 고넬료와 욥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특별히 고넬료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오히려 유대인으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았던 그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거였다는 거죠. 구원에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으로부터 목양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점이에요. 아직 복음이 지금처럼 오늘날 이 시대처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과 사상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방인이 이 고넬료의 신앙을 받으시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외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자, 사도행전 펴놓으셨으니까 10장 31절 보십니다. 10장 31절. 자, 10장 31절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억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하나 더 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목양의 명령을 받았고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외모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또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병든 자냐 건강한 자냐, 그런 외형적인 어떤 조건을 따라서 주님이 만나시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각 나라 중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혈통도 필요 없고 나라도 필요 없고 인종의 차별도 필요가 없고 부와 가난이 필요가 없고 무엇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줄 이 고넬료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이 이후로 베드로의 신앙관, 구원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9장까지 베드로의 그 신앙은 뭐예요? 유대인만이었어요. 근데 고넬료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의 그 생각의 폭이 이제는 확 열려버립니다. 열려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넬료의 사건을 보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 누구든지 구원하더라는 거죠. 누구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누구든지인데 그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받으시더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 부어주심에 대해서 고넬료의 경건함을 드러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 우리는 옛사람은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와 같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로운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이제는 다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그 삶이 칭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보면 기도가 구제하는 신앙이었어요. 자, 다시 10장 2절로 돌아가시면 10장 2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아멘. 그 전반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
고넬료의 신앙은 기도하고 구제하는 신앙이었어요. 이 기도하고 구제했다, 구제하고 기도했다는 말인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이죠. 믿음.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기도는 현실에 이루어진 걸 하나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하나요? 떡 줬어요. 이미 떡을 받았어요. 근데 떡 주세요 하고 기도하나요? 아직 떡이 안 왔는데 떡 주세요 하고 기도하나요? 너무 유치원 같은 질문이라서 대답을 하는 게 싫어요.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죠? 안 갔다 오셨는데 천국이 보여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자,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고넬료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 기도도요, 경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이나 경외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향한 경건과 경외도 있죠. 수도성들 경건하잖아요. 그렇죠? 불교 믿으시는 불자님들 경건하시잖아요. 그렇죠? 방탕하지 않죠? 그런데 핵심이 다른 거죠. 그 누구를 향한 경건, 누구를 바라봄의 법칙이냐가 다른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도 기도합니다. 맞죠? 맞다고요. 제가 이 말하고, 불교에서도 기도하고요, 무속신앙인들도 기도합니다. 산에 성산을 하시다 보면 그 산 밑에 뭐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기도의 대상이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면 고넬료는 이방의 신을 향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래요. 믿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한다. 아멘.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왜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못하러 시간 낭비합니까? 피곤한데. 그렇죠?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구제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구제는 뭐예요? 구제는 행함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행했다. 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행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가정과 개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고 행하는 사람이다. 믿고 행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가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한다고. 함께.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로따로 아니에요. 믿는 것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 그렇다고 행동만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믿지는 않고 자꾸 분주하게 일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신앙도 반쪽의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은 뭐냐?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다시 말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고넬료는 뭐였어요? 고넬료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 경건한 삶을 그냥 정적인 상태로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고 고넬료는 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고 베풀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동적인 상태예요. 자, 하나님이 만일에 정적인 신 하나님만이 되신다면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앉으셔서 일어나서 움직이시지 않아야 했을 거예요. 그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냥 가만히 계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적인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으로만 멈춰버리신다면. 그런데 그분은 정적인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동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좌에서 머물러 계시지 아니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인데 그 진리가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유함은 행함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이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은 영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영이잖아요. 말씀이 영이신데 그 영이 육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면을 움직여서 요동을 치면 그 요동침이 어디로 나가야 돼요? 행동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 삼으셔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어디로? 나가서 뭐라고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족속을 뭐라고요? 제자 삼아서.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라고 그랬어요.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혼자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거기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요. 그 쫓는 게 뭐예요? 행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고넬료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동적인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위에 구제라는 정적인 믿음을 동적인 믿음으로 움직이는 실천의 신앙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의 구제함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죠. 듣고 보신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이 고넬료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 속한 모든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들으시고는 행동하시고,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행동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보이고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랬을 때 주님은 소리를 들으시고 행위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신앙은 참으로 빛납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머무는 신앙이 아니고 그 경외하고 또 경건한 삶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기도하고 구제하는 신앙으로 아버지 펼쳐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들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형제와 친척까지라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가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로 가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 보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삼으셔서 정말 평강의 가정, 축복의 가정, 사랑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